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하는 태도와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찾고 나눠보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평소 이 여인이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여인을 노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해서 붙잡아 온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죠. 모세의 법대로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왔던 사랑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말에 위배가 되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모세의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 분명히 우리가 놓은 덫에 걸릴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을 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니까, 갑자기 뭔가를 쓰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집중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쓰시기를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렇게 땅에 뭔가를 쓰시는 그 동안에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가 이 여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왔으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발할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사람들이 가책을 느껴서 알고 보면 나도 뭐 저 여자하고 다를 바 없는데 뭐 이런 그런
깨달은 거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하실 수 있었죠.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물을 때 그들의 질문은 정말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악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마땅히 잘못한 사람을 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동이 옳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첫 번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설사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그렇게 땅바닥에 꿀려놓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막 사람들 애워싸고, 이거는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동을 보시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관하여 꾸짖고 지적하고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에둘러서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하십니다.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며 돌아간 사람들이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드럽게 돌려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대놓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으셨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계신 분이지만 빙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잖아요. 깨닫고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9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죄를 지적받아서 그 죄를 깨달았지만, 자, 죄를 깨달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달았지만, 죄를 인정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 가고 다 없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여인이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돌아가서 변했을까? 달라졌을까? 다시는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 간음하는 어떤 의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삶으로부터 이 여인은 건져졌을까? 거기에서 나왔을까? 여기에 관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되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변했다라고 봅니다. 이 여인은 왜 변했다라고 보는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변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딱 3번 말씀하세요. 3번. 7절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11절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11절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정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죄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못 본 척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다 잊어버릴게, 내가 그냥 안 드는 걸로 할게, 내가 그냥 없다고 하자, 잊어버릴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게, 내가 못 본 척 할게, 내가 죄가 없다고 할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잊어버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땅히 정죄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정죄하셔야 됩니다. 정죄하셨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면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죄가 없어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죠.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안 하셨어요. 정죄할 수 있는데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게?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던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려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죄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순간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가져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가져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막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되셨죠? 네. 핵심은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와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이 여인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그룹과 가늠한 여인, 자,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나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더 좋아지고 더 달라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요? 그죠?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얘기만 해도 뭐 크게 막 소리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잘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충분히 얼마든지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변화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반면에 이 가늠한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가늠하다가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붙잡혀온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간음에 대한 혐의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여자, 저 이상한 여자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 가면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그들이 덮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깊숙이 간음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될 가능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그 죄를 지어왔고 오랫동안 그 죄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시간에 그 사람 거기 가면 있어. 야, 이 시간에 그 사람 거기 가면 그 술집에 있어. 이 사람 이 시간에 거기 가면 거 있어. 그 노름판에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디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다. 술집에 가면 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저 노름하는 데 가면 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이거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대개 사람들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그게 이 가늠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영 다르잖아요. 상식적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설명하면 알아들을 귀가 있고, 그리고 이해시키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조근조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얼마든지 충분히 알아듣고 깨닫고, 그래서 고치고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여자는 안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은 변했단 말이에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난 그리스도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예수님이에요. 대놓고 안 하셨지만, 직설적으로 안 하셨지만,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누뱅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그거를 부인하거나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말로는 그렇게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는 차마 체면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가는 거.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떠나는 것 말고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요?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그리스도 필요하고 좋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속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렇죠. 우리는 대속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 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대속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내 죄의 속전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 한 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만났어, 나 대속의 그리스도 만났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계속 달라집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그게 그냥 자기에 대한 과장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정말 내가 그 열심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내 영갑자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 내가 훨씬 더 유대인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내가 제일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신앙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이 떨어져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대속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느끼니까, 그걸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의 분량이, 십자가의 그 은혜의 분량이 더 커지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직한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않을 때는 내가 유대교에서 유대인 중에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나만한 유대인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하고 모니까 자기가 얼마나 커요. 그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다. 근데 예수님 더 만나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바울 사도 인생 말년에 디모데전서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험할수록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자기를 책망하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한 번 다메섹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인생 말년, 죽기 전이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뻔히 알면서 로마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95%는 내가 로마 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거의
거의 짐작을 했어요. 그러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거의 그러면서 그로 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영웅이죠, 영웅.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놀라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의 명문가가 무엇일까? 제가 소요기도회 신앙의 명문가로 이렇게 바꾸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신앙의 명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을 많이 받은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일까? 그것이 뭐 신앙의 명문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죠? 신앙의 명문가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명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자, 우리 가정에서 누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덮어버리려면 그냥 내가 뭐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면 누구라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의 명문가인 거예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